우리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 교인들, 교회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격려의 글도 있고 축복의 글도 있고 참 많은 글들이 그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책망과 훈계의 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교회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는 곳,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교회가 꼭 그런 곳이던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항상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그 말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곳이며 동시에 불완전한 곳이고, 연약한 이들이 모여서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서 이 교회를 향한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우리 성은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에는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섞여 살았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곳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세계의 중심이죠. 그래서 무언가 큰 뜻을 품은 사람들 로마로 모여들었고요. 자연스럽게 유대인들도 로마로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던 유대인 공동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들에 의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로마의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9년, 그러니까 대략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년쯤 뒤가 되었을 때, 이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의 왕이 클라우디우스 왕이었는데요. 이때 로마 사회 내에서 큰 소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소란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크레스투스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말을 역사가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 때문에 소란스럽게 되었다라고 수에토니우스가 기록한 것이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이 문장을 해석을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살면서 로마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독특한 신앙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흔히 부르고 있는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어로 쿠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쿠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 누구를 향해서 부르는 말이었느냐?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우리의 쿠리오스인 거예요.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의 주님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고 또 황제를 신처럼 모시는 그러한 로마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에 따르면 로마 황제가 주님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들의 신앙 습관, 그리고 이들이 쓰는 이 용어가 로마 사회의 질서를 흔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또 자기들만의 공동체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시민의 수를 대략 1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수가 대략 4만에서 5만 명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또 많이 잡는 사람은 대략 6만 명의 사람이 그곳에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에 대략 4에서 6% 정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무역이나 상업이나 금융에 종사했습니다. 지금은 뭐 무역, 상업, 금융 거기에 종사했다 그러면 그러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무역과 상업과 금융에 종사했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경제력이 높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 대략 한 4에서 6% 되는 유대인들이 경제력도 대단했는데, 이들 가운데 사실 로마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면 다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유대교인인지 이게 기독교인인지 이런 거 구분하는 거 그거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후대의 일이다 보니까 유대인과 기독교 공동체를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이 유대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게다가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능력도 대단히 출중한데 이 사람들이요 또 게다가 모여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항상 모여 삽니다. 모여 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가야 되는데,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걸을 수 있는 걸음걸이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 공동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대략 한 1000보 정도 걸을 수 있고요, 1000보 이상은 걸을 수가 없어요. 1000보 이상 걸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안식일 날 회당을 가야 되는데 회당이 1000보 안에 있어요. 왕복으로 1000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가까운 곳에 집들이 위치해야겠죠. 그래서 집들이 다닥다닥 모여있고 공동체를 잇고 이렇게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모여서 살면서 자기네들만의 독특한 신앙의 관습을 가지고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눈에 거스르게 보이게 딱 좋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49년 클라디우스 황제 때에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이 있고요, 또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면 회당은 문을 닫을지 몰라도 교회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기독교가 원래는 유대인 기독교인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이 세워졌었는데, 클라디우스 황제 이후에는 이방인 기독교인에 의해서 리더십, 지도력이 만들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그 박해의 시대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5년 뒤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클라디우스 이후에 황제가 되고 난 다음 클라디우스 황제가 내렸던 유대인들 전부 다 로마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령을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되었고,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신앙을, 그 박해의 시대에 신앙을 지켜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갈등은 매우 부끄러운 갈등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각 지체와 같은 사람으로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갈등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교회는 그래서 불완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막 찾아와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 다니는데 공동체인데 위계 질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구 하나가 말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움직이고, 누가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누가 지도자가 돼서 막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을 저 높은 위계에 있는 누구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 예수님이 안 계실 때나 내지는 뭐 예수님 잠깐 어디 말씀을 전하고 어디 가실 때나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공동체를 잘 조직해 가지고 이 조직시켜서 이 공동체를 점점점 불려나가고 키워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누가 더 크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아이가 있는 것을 보시고 한 아이를 불러서 그 한가운데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공동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위계 질서를 가지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바로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어린아이처럼 어른들 사이에 껴서 그 존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이 아이처럼 존재해 있지만 그 존재가 소중하고 그 존재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고,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을 섬기는 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자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세상은 내가 가진 힘과 주도권으로 존중받는 곳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지 않는 섬김과 사랑, 이런 것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꾸짖듯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옛 지도력, 교회 안에서 옛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현재 돌아와 보니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누가 이 지도력을 갖기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냐, 누가 더 크냐를 다투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다름없이 힘과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이전투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같아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꾸지람을 듣고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이 아니냐.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는 로마 교인들, 그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선생님은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누구든지 그대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판가름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판단하는 그대들이 사실은 진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판단하는 수많은 이유를 들이대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당신들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인이자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성경을 우리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율법을 우리만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판단하고,
이방인이면서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의 교회에서 지도력,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의 교회를 지켜낸 사람은 우리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진짜 더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신앙을 자랑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를 판단하는 이 로마의 교회, 이 로마의 교회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판가름하는 세상은 사실 내가 판단하고 판가름하는 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도 죽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판가름의 최대의 피해자는 사실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는 누구나 무엇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던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계속 안 돼요. 내가 꿈꾸던 사업들이 계속 막히고 뭔가 될 듯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건강, 내가 자신하였던 이 건강이 이제 무너지고 인간관계들이 흔들리거나 위협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위협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의 환경으로 나 자신을 의심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나는 이제 다 시들어가고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인생의 내리막이 이제 나인가? 내가 기다릴 것은 죽음밖에 없는가? 이렇게 스스로 자책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 그렇게 자책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저 앞에 화강의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화강물 곁에 서서 한번 그 물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물결이 흔들림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이는, 여러분이 반사되는 여러분의 모습도 함께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그 물결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의 보이는 모습이 흔들리는 것이지, 그 물결에 보이는 비치는 내가 곧 나 존재 그 자체는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물결이 나를 흔들리게 보이는 것일 뿐인 거지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가 비친 물결을 보고 그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쉽게 자기 자신도 판단하고 쉽게 우리도 그들의 물결에 비친 모습을 보고 그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물결이 흔들리기 때문이지 나라는 존재가 위태로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물결, 내 주변 환경이 흔들어 놓은 물결로 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비록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마음은 막 뛰고 있는데 뛰지도 못하고 깜빡깜빡 기억도 잘 잃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도 뒤돌아서면 까먹고, 매일 수북히 쌓인 약봉지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또 경제적인 피해를 누군가에 입히기도 하고 내가 입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비난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기뻐하셨던, 나의 부모님이 낳으시고 나를 낳으시고 행복해 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는 소중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 값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너무 요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창세기 첫 장부터 읽어나면서 우리 창세기의 첫 장 에덴 동산의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원죄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의 말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죄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먼저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원죄라는 교리가 우리 기독교에, 개신교에게 있다면 원죄라는 교리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원복.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복된 존재로 만드셨고, 소중하게 만드셨고,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신다. 저는 이게 원죄의 교리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판단하여 평가절하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이 소중한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내실 때 나만 보내셨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으로부터 아기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태어나실 때 행복해 하셨던 그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렇듯 그도 소중한 생명이고 그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것 같이 나도 그들을 판가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살다 보면 그들의 결점이 보이기도 하고 그가 한 실수가 보이기도 하고 그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판단이 아니라 그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의 결점이 보이고 때로는 그가 실수하고 그가 잘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가 결점이 보이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의 옆에서 함께 묵묵히 있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많은 아픈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고쳐주신 그 이면의 이야기는 그 고쳐주기 이전까지 예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여 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고쳐주시는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닮아 판단하기보다는 함께 묵묵히 있어주는 것. 그러면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길을 갈 때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내 옆에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힘나지 않으셨던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누군가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됐대? 라고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누군가에 물어보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 전까지 침묵하며 기다려주되 그의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 혹 그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돌려 들어오는 말이 있더라도 내가 이 이야기의 끝이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판단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교회는 자기들의 가치와
리더십, 지도력을 지켜내려고,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상대편을 깎아내렸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향해,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 매 한 가지로 서로 판단하고 판가름하고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로마 교회를 훈계하면서도 동시에 그 교회에게 희망을 던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의 다정하심으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교회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도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곁에 늘 함께 있으며 함께 계시며 너희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바울 선생님은 그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참된 회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로마교회 공동체의 참된 회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판단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아픈 이들과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과 함께 앉아있고 그곳에서 함께 성찬을 나누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것처럼 그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그동안 반목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서로 마주보는 시선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 전한 이 편지의 내용의 주된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은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그가 외적으로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삶을 바꾸어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서로 사랑하는 자리, 서로 묵묵히 그 옆을 지켜주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참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판가름하며 비난하기보다 그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듯 그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